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노제단에 대해서, 노제단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보면은, 아니야. 이 빨간 점 보입니까? 네. 지금 이 문을 닫아놨습니다만, 이 성막의 동쪽 문은 이제 하나님이 활짝 열으라고 했죠. 그것도 언제만 열으라고 했습니까? 예? 24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12달, 하루 종일 언제든지 이 동쪽 문을 활짝 열어놔라. 그리고 누구나 이곳에 들어오는데 뭘 가지고 들어오라고요? 소나 양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번제를 못 드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라도 빠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바로 이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의미로 닫혀있던 저 동쪽 문은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데, 거기에 화양금을 가지고 그룹 천사들이 그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그 굳게 닫혀있는 동쪽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래서 이 선악과 안에는 우리 형제 자녀들이 이런 걸 배운 다음에는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배우고 나서 내 것도 소화를 못 시킨다면 그건 정말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울타리는 지난번에 쭉 공부를 했으니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선악과는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무는 죄가 들어오고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생명나무가 남았다. 생명나무를 너희가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와서 뭘 따먹도록? 생명나무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임으로 따먹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따먹도록 나중에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생명나무는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영접하면,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영접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열매라고요?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열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만 있었어요? 선악과만 있었어요. 죄만 있었다 이 말이다. 곧 죄만 내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죄를 따라 살지 말고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기 동쪽 문이 열려서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앞에 지난 시간에 2번 연속 배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에서 이제는 거기에 보니까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저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저기서 이제 양과 염소와 소나 이런 것들이 이 번제단 주변에서 엄청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막 이 번제단에서 그냥 소가 울음소리, 그 염소, 양이 우는 소리가 막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죽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저 번제단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그 짐승들이 죽어도 그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안에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계속 염소를 또 양을 소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양 한 마리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참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와서 그러면 너는 비둘기 한 마리만 갖고 와. 비둘기 좀 하는 거, 돈도 가치도 없는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결론은 뭘 받으시냐면 피를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큰 짐승이든지 적은 짐승인지 우리 죄를 하여 한 마리의 짐승이 피 흘려 죽으면 우리 죄가 용서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염소나 양이 죽어도 1년 동안 또 뒤를 짓고 또를 지르니까 이 염소와 이것으로는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기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보입니까? 빨간색도 보여요? 예. 염소와 황소의 피와 한번 따라서 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이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가 대신 죽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정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런 짐승이나 이것으로도 죄가 사함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이 죽어도 너희 육체를 정결케 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면,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나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나를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걸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양심으로 그분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으로. 성경은 우리 양심을 다루고 있어요. 네 양심으로 정녕 네가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양심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분이. 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믿고 내 죄 다 사함받은 거 믿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면서 나는 막 죄를 짓고 날마다 사는데 안 돼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10억의 빚을 졌다면 평생 그걸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만 원을 빚졌어. 자, 우리 김영님이 다른 사람에게 10만 원을 졌어. 근데 막 1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야.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그래서 10만 원은 형이 언젠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안 해요. 내가 그래서 왜 감사를 몰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가지 갚을 거야. 별로 그게 감사를 크게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왜? 10만 원은 내 능력으로도 갚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10억을 내가 빚졌다면은 10억이 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더 올려볼까요? 공 하나 더?
10억이면은 그래도 뭐 또 갚을다고 할 줄 모르니까 100억을 비쳤어. 100억을 비쳤는데 그걸 갚아 주었다면은 그건 내가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더 설명하려도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가 나를, 염소 한 마리가 내 죄를 위해서도 그것도 감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못 섬기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정말 너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지 않게 하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못 버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그 정도 힘이 없던가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옛날 행실을 버리지 못하게 하던가요? 그렇게 힘이 없던가요? 항상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나는 원래 육신적으로 살고 그냥 나는 안 되고 그냥 계속 평생 그러고 산다면 무슨 은혜가 은혜된 거예요? 이제 오늘 지금 그 말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시간 다 빼면 또 나중에 내가 딸리니까 항상 나보고 서론 길게 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바로 여기에 이제 물두덩이인데 일곱 번째 시간은 물두덩이의 의미입니다. 이 물두덩이의 의미는 이제 뭔 말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게 물두덩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앞에 밑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씻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빨리 자수해요. 세수 다 하고 왔어요? 손 다 씻고 왔어요? 발은 안 씻고 왔지? 진짜 씻었어요? 안 씻은 사람은 지금 걸림이 있을 거예요. 저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씻는다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씻고 와야죠. 옛날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제사 지낼 때나 이럴 때는 모욕제기하고 흰 옷 입고 가서 빌더라고요. 머리 감고.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신에게도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해도 모욕정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되는 대로 오면 쓰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건 육신적인 것은 별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에 있는 것은 육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죠.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정결한 걸로 경건한 걸로 최대한 준비하면 돼요. 있는 것 중에서 옷도요. 남자들은 좀 내가 이 말하면 당장 박영님 걸리는데 정장하고 오시면 안 좋겠어요? 있는 거죠. 결혼식에는 좋은 거 입고 가요 안 가요? 솔직히 말해봐. 아 우리 박재희 형님이야 내가 눈에 보고 하는 소리요. 저 결혼식에는 정장 입고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죠? 여기 결혼식에 그냥 저 메라스 밤에 그냥 티셔츠 입고 이러고 가니까 안 가죠? 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의 결혼식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마음과 몸을 단정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부터 실제로 우리가 육체의 연습은 유익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연습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그 사회 보는 정치인들이 섭섭바람으로 절대 나오지 마세요. 아예 그 안 입고 왔으면 나오지 마세요. 제가 이건 율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정장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번제단에서 이제 막 소를 잡고 막 이렇게 그 티끌도 올라가고 그래 안 그래요? 타는 냄새도 올라가죠. 손에 막 이 검정도 묻어요 안 묻어요? 이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에도 묻고 막 이 얼굴에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묻었던 것들을 이제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손과 발을 씻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손과 발을 안 씻고 시커멓게 묻은 대로 성소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저기 죽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죽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적어도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물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두멍은 뭘 상징하느냐? 여기 이 물두멍은 그 씻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집니다. 죄는 용서짓지만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는 계속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를 계속 따라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죄가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까지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죄가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더러운 것들이 손과 발에 묻었을 때 이걸 물에 씻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저기 앞에 있는 말씀 또 한번 따라서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 물로 씻는다는 말은 곧 말씀으로 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씻고 나가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씻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가다가 형제와 화목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에요. 먼저 이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행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행했습니다. 이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다 너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는 바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기도 무서워요. 왜 가르치기도 무서웠냐면 어떤 데는 이제 죄를 지면 이제 그냥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쫙 가서 이러고 있어버려. 참 미칠 일이야. 이러면 저러서 가르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백하고 주님 앞에 의롭게 깨끗이 씻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덕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행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십자가의 도는 먼저는 위에서 밑으로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 그래서 내가 용주 형제하고 어제 저녁에 다퉜어요. 신나게 다퉜어. 서로 누가 똑똑하고 잘났냐고. 그래 마음이 찜찜했어. 근데 오늘 일요일이 됐네. 자, 그냥 나와서 저거 나하고 둘이 싸웠는데 양쪽에 둘이 앉았어. 속으로는 지금 씩씩거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이건 가증한 거예요. 그런 예배는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님들이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집에서 막 싸우고 또 안 좋은 일하고 막 그러고 와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좋다고 막 예배 드려요. 이건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왜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따라서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너희 기도도 가증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너희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죄가 가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마세요. 성경에도 보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제단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 말고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성경의 구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냥 즉시 죽게 한다면 안겠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즉각 벌을 내리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도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정말 그렇게 해서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주 형제 좀 만나지. 어저께 이렇게 타는데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마음에 풀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 용주 형제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것께서 이제 이 형님 잘못한 거 깨달았어? 그럴 수 있겠죠. 에? 그런데 설령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이제 우리 서로 풀지. 그럼 그러고 이제 풀었어요. 그럼 이 관계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풀고,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속에서 풀어져서 안 풀어졌어요? 풀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오 주님, 정말 이런 일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죄가 있으면 떡 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악을 품고도 떡을 막 싼다면 하나님은 그를 가증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풀 수 있는 힘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목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번제단에서 이미 죄를 씻기는 씻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실제로 이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이 거듭났지만 또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 아직 이 세상은 누구 권세 아래 있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죄가 계속 나를 잡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죄를 짓게 된다. 그 죄는 이제는 물로 씻어야 된다. 바로 이 번제단에서 우리 죄상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잘못된 더러운 것들은 계속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13장 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 기억하시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발을 내시느냐? 그때 만약에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말은 발에 더러운 걸 믿을 때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닦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베드로가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아, 씻는 것이 관계가 있다면 다 씻겨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는 물두멍에서 자백하고 발만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이제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먼지, 그 죄를 묻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먼지, 그 죄를 묻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곧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자, 이 더러워진 손과 발을 뒤로 빼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라. 이제 막 번제를 드리고 막 뭐하고 막 여기저기 막 일어나면서 손에 더러운 것을 물고 이렇게 등어리다 숨기고 예배드리러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등에다 숨지기고 성소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즉시 죽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걸 씻고 들어가라. 그걸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 제 손과 발이 숯구멍처럼 더러워졌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페이지 수 가르쳐 줄까요? 저 밑에 있어요. 이 소선지자는 밑에가 있고 대선지자는 앞에가 있어요. 소선지를 저쪽 대선지자 앞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힘들으니까. 페이지 수로 1315페이지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자,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짤막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의 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저기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는 말씀도 9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 구약에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뭐 시커먼 옷이 아니라 검정 숯, 이 불 때다 보면은 그 검정 숯 나오잖아요. 이 검정 숯으로 막 온 몸을 바르는 것 같이 자기 모습이 죄악으로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원받았지만 항상 자기 모습에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자기 모습이 추하고 더럽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그분 앞에 나갈수록 우리 죄는 드러납니다. 저기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나중에 로마서를 그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하게 되면은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꼭 여기서 이런 소리 하려면 막말을 하려면 조금 얼굴이 조금 따끈따끈해서요. 저기 그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남자들이 막 여자들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 많이 알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능력으로 말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내가 옛날에 그걸 해봐서 알지. 이 여자를 아는 친구들이 많으면 이건 남자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딱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율법을 딱 바꿔보니까 율법이 빛이 보니까 그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전에는 뭐였어요? 죄요? 능력이요? 예, 구원받기 전에 율법이 없기 전에는 우리가 짓던 삶이 모두 다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술 많이 먹는 것도 남자고 쌈 자는 것도 남자고 그래 안 그래요?
막 의시되는 것도 남자고. 그러잖아. 모든 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전부 다 죄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내가 율법이 없기 전 이방인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더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보니까 나는 뭘로 드러나? 죄로 드러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니까 내가 뭐가 돼요? 이건 형편없는 죄인이요. 정말 여기 아까 이 여호사처럼 형편없는 시커먼 죄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죄로 드러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자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빛 가운데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교제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처음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믿는 이게 성막은 예수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안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성막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제사장은 이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성소예요. 안에 게 성소, 지성소.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이 물두멍은 이제 물로 우리가 죄를 씻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세례의 의미도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례가 여기 이제 그 세례 받고 나서 이 물두덩이에서 저렇게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세례 받아도 아직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이 성소 바깥에 이 성막 아니지만 바깥에 예배가 있고 성소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생 구원받고 나서 이 성소 바깥에 예배만 드리다가 주님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이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도 이 바깥에서 날마다 염소만 잡다가 끝나는 삶을 살다가 떠날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좀 성도들도 성숙할 때가 됐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로 와서는 이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관문에 들어간 거예요. 관문. 그런데 오늘도 십자가의 관문, 내일도 1년 뒤에 10년 뒤에도 십자가의 관문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머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히브리서 4장이나 6장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맞으면 우리가 죄사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살면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육신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를 조금 알면 되겠어요. 여기서 바깥.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육체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는 이 사람이 생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두 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눈에 안 보이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죽어있는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났지만 우리 안에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여기 앉아있어. 구원받은 새 사람도 여기 앉아있어.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두 사람이 사는데 성경의 사도 바울은 계속 뭐라고 하면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가는 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으로 살면 육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점점 힘이 없어진다. 그런데 육으로 살면 점점 영이 힘이 없어진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뭘로 살래 이 말이에요. 육으로 살래? 영으로 살래? 그런데 우리 형제 자님들이 간증할 때 보면 전부 육으로 사는 삶 속에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막 약해져갖고 육에 자꾸 나같이 힘없고 나같이 그러면 영으로 사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이제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했지만 이 영으로 살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습더라. 요게 살으니까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영광을 받더라. 이게 이제 간증이 돼야 돼. 이걸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왜 언제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린아이에서 머물러랍니까? 그냥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은 그냥 와서 말씀 좀 보고 주님 오늘 신령한 예배가 드리고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하게 기도하고 준비를 하자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오면 육신적인 이야기만 해.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그냥 그러면 육신 이제는 좀 죽여버려. 그냥 육신 그거 썩어버려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인 삶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우리가 직장이나 어떤 사업에 축복받는 것도 그거 잠시 우리 삶 속에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살라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아직 육신의 몸으로 산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육의 시작부터 육의 생각, 육의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영어로 이제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려도 이걸로 안 드리고 이걸로 예배 드려요. 육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할지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도 육으로 해. 왜? 내가 찬양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할까? 내가 찬양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박수 칠까? 전부 이게 무슨 찬양이에요? 나를 위한 찬양이지 주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전체가 육을 위한 막 이런 생각. 조금 하면 내가 좀 틀려갖고 막 부끄러워하고. 그건 누가 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육이 창피당할까 봐. 실제로 이 육으로 감사나 기도나 찬양을 하지 말고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마음을 그분께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냥 날씨가 좋은데 내가 그냥 집에서 놀러 가고 싶은데 그냥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도 못 깨달습니까? 이래도 못 깨달으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아직 멀어서 배워야 돼. 실제로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영이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영과 영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예 아버지 어디 있냐? 여기요. 나 내려간다. 우리 교제하자. 하나님과 교제를 신나게 했어요. 아담아 나 하늘로 올라간다. 내일 만나자. 예. 죄가 없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영어로 잘 됐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육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영과 영의 교류가 시작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과 영의 교류가 안 되고 계속 육신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말.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내 삶을 그분이 지배하기를 맡기세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데 말로는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맡김과 동시에 다시 짊어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한데요. 설령 이런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설령 우리가 주님이 성령으로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일 죽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병들어 내일 죽으면 어떨 거요? 그분의 나라에 가니까 좋죠. 그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이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육으로 행하니까 막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아이고 이거 어땠는데 그러다가 좀 좋아지면 안 좋으면 푹 꺼지고 전체가 육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이 노제단의 부근에서 맴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물로 씻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로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육신적인 것을 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몸이 시꺼먼 껌정같이 느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온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내 육신적으로 살면 내 모습은 항상 시커먼 껌죽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면 세상의 것이 별로 욕심이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이 주님 안의 삶이 시커먼 껌중에서 하얀 걸로 바뀌지 않겠어요? 의인의 삶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이 첫 번부터 왜 저 바깥에 이것들이 하얀색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얀색, 바로 이렇게 거룩을 상징하고 주님 앞에 경건을 상징하고 이런 건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살면 이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죠. 않겠다고 하는데 작심 자고 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으로 사는 삶을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바뀌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배 단계로 들어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의 큰 크기로 이제 다리 넘어가서 이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물두멍의 크기. 여기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모든 것은 정확하게 크기가 있습니다. 길이, 넓이, 높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물두멍 크기는 얼마큼 커요? 모든 기구는 크기, 넓이, 부피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물두멍은 없습니다. 물두멍은 크기가 없어요. 왜 물두멍은 크기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정. 여기 이 물두덩을 다른 말로 보면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요 물두덩 하나 놓고 바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바다라는 말은 끝이 없는 넓은 바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이 물두멍이지만 이걸 바다로 표기하고 있다 이 말. 그러면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뭡니까? 바닷물은요 온갖 쓰레기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참, 우리나라 바다가 진짜 뭐예요? 우리 홍수나고 뭐 나가면은 온갖 쓰레기 바다로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온갖 쓰레기 다 들어갑니다. 에? 우리 막 쓰레기통도 통째로 날아가 들어가고 그냥 불난 거 뭐 저 산태 난 거 뭐 구정물 다 들어갑니다 바다로. 그러면은 바다는 딱 손을 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아 너희 쓰레기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다 받아주마. 그래서 바다랍니다. 다 받아줘서 에? 온갖 쓰레기를 다 받아줘요.
그러면서 이 바다는 또 뭐 합니까? 바다만 주면 썩죠. 날마다 빨래 빨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바다 나가서 파도 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빨래 빠는 것인 줄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다 모아놓으니까 파도를 쳐가지고 그걸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이게 빨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래.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안 돼요? 응? 우리가 온갖 쓰레기 바다로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빨래 빨고 계시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걸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분이 못 받아주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에서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그냥 찬송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내 모습 이대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바다인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이 모든 걸 받아서 빨래로 씻겨주신다 하는 의미도 바로 이 물두멍의 우미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씻기시며 또는 변론하고 대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대언자가 뭡니까? 대신 변론해 주시는 분. 우리 레위기 14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제가 복음 집회할 때마다 한 번씩 쓰는 내용인데, 그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규례 있잖아요.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규례. 그런데 이 문둥이들이 깨끗하게 되려면은, 문둥이는 성경에 죄를 상징하는 병이죠. 그럼 문둥이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한 산새 2마리를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앞에 정한 산새 2마리를 잡아서 산새 1마리는 죽이라는 거예요. 산새 베들기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이제 그 문둥이에게 7번 뿌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 1마리를 잡아서 피를 문둥이에게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 그리고 그 피를 또 찍어서 또 1마리 산새의 몸에다가, 양 날개와 발에다가 발라가지고 제사장은 그 산새를 하늘 높이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새 1마리는 문둥이를 위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산새의 피가 문둥이에게 뿌려졌어요. 그리고 또 1마리는 그 죽어있는 산새의 피의 흔적을 발라가지고 하늘 높이 날려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초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 손과 양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못자국이 없어졌어요? 가지고 부활하세요? 가지고 버렸어요. 도마가 부인하니까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죠. 그 만져보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도마가 고백했어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복이 도다 그래요. 자, 이제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가지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몸에 이런 그 상처는 우리가 부활할 때 다 없어집니다. 안 이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골이 좀 아프다고 띵하고 멍청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할 때는, 하늘나라에 갈 때는 여러분은 다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흔적 있고 안 좋은 상처가 있어도 걱정 마세요. 다 변합니다. 저도 이 배에 상처 흔적이 있고 사방한테 흔적이 있어요. 수술한 흔적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거 다 없어집니다. 왜? 천사와 같이 변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은 상처 흔적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겠습니까? 대체 왜? 그분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언자가 뭐냐면 변호사라 이 말. 우리를 변론하는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가시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제 마귀는 하나님 옆에서 항상 송사할 겁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옆에서 마귀가 송사했죠. 이 제사장도 조금 전에 읽었던 제사장도 옆에서 마귀가 송사했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송사합니다. 왜? 이건 뭔 송사라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져요. 그 죄를 마귀는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송사. 예를 들어서 뭐라고 송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박재익 형님이 뭔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죠? 우리가 용주 형제가 뭔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오늘 저 가서 멀리 죄를 졌어. 그러면 마귀가 딱 하나님 앞에 가서 즉시 송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용주 보세요. 저기 지금 친구들하고 못된 짓 하고 있어요. 술 먹고 싸우고 저거 못된 짓 하고. 노로 보고 있네? 저 용주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해? 저 가짜입니다. 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송사할 때마다 우리는 양심이 끄떡끄떡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송사가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자님들은 신령해서 송사가 안 오죠.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잘못하고 보면 우리 마음에 송사가 와요, 안 와요? 송사가 옵니다. 나 같은 것이,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성환이 형제,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살면서 뭐 구원받았다고 해? 하면서 네가 구원받았어? 너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지면서 구원받았어? 마귀가 계속 송사를 합니다. 그러면 양심은 계속 물컹물컹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면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걸 자백하라는 거예요. 송사할 때.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죄인이라고 송사를 하면 죄 없다 인정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단 말이에요. 그건 변론자가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양손에 양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변호사로서. 마귀가 지금 용주 형제, 저 성한 형제 죄 지었다고 저거 구원 안 받았다고 가짜라고 송사하는데 저들의 죄도 내가 담당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증거대봐. 따라서 하세요. 증거대봐. 재판은 증거재판이에요. 아무리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해요.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증거대봐. 증거대봐. 만약에 이 상처가 다 없었으면 2000년 전에 내가 죽었다니까?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대봐. 그러면 이 상처가 다 없어져 버렸으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유죄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그 증거를 대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양손과 양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용조를 위하여 내가 흘린 못 박힌 흔적입니다. 성환이를 위해서 내가 못 박힌 발의 흔적입니다. 이 증거가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한 흔적입니다. 증거죠. 이 증거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기 위해서 그분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변론을 하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이제 그분이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을 보면서 우리 용주나 성환이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유죄, 무죄. 따라서 하세요. 저들의 죄는 무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자국으로 우리를 무죄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완벽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예수님은 마귀가 끝까지 변론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우리를 송사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변론하기 위하여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새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그 흔적,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 높이 날려보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흔적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변론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저기 앞에 빨간 글씨 보이나? 안 보여요? 엄마? 그것으로 도망가 버렸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자, 이 세례가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다음에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구주로 믿었다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믿어도 세례받지 않으면 우리가 믿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고 알리는 표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알리는 표라는 거예요. 알리는 표인과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희 따라서 하세요. 너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편이라. 자,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의 양심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선서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 때가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군대 가서 탈영하는 거나 똑같아요. 탈영병. 군대 갈 때 우리가 군복을 입어요. 군복을 입었는데 그때는 계급장도 안 줘요. 여기다 군복 막 맞지도 않는 거 주고 모자도 안 맞는 거 주고 구두도 어떻게 줘가지고 노무제 같은 구두 줘. 그리고 선서를 해요. 선서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군인 가면 연병장에서 선서하잖아요. 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선서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가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선서하기 전까지는 노무자예요. 여기서 부모들이 따라갈 때도 나갔다 들어갔다가 또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갔다가 또 갔다가 술 한잔 먹었다가 거의 안 가,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노무자예요. 그런데 딱 군복 입고 선서한 다음에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면 탈영병이요. 그때는 왜 탈영병이냐?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선서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은 누구 것이에요? 나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2년 동안, 요즘에 2년인가? 2년 동안 휴가는 나올 수 있지만 탈영하면 탈영병이죠. 감옥에 가죠. 내가 내 몸 가지고 마음대로 도망나고 가고 하는데 왜 감옥에다 가둡니까? 선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선서했다는 거예요. 선서한 다음에는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선서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삶이 이제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 받고도 그 의미를 모르게 산다면 이건 진짜 탈영병 삶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면은 아무 데라도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 이 땅에서는요. 그 군대 가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가서 내가 먹는데 누가 상관이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에는 우리 이제 저 이름 나보고 자꾸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늘부터 어떤 형제가 이걸 좋아했어. 이걸 좋아했어. 이게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이걸 좋아했어. 이거 이제까지 나 먹으라고 줬는데 안 먹네. 이걸 좋아했어 서로. 그런데 구원받고 보면은 이게 걸려요 안 걸려요? 요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면 이제 구원받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이제 자꾸 이 물로 닦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물로 닦는 거예요. 자꾸 구원받고 이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으로 가니까 이제 이 자꾸 몸에 묻은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에 저기 성경 바깥으로 있을 때는 몰랐어. 그것이 그냥 재밌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걸려. 막 검은 게 묻었어. 그러면 이거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아니네 하면서 이것을 자꾸 씻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근데 노력하는 삶만 살면 안 돼.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이 다녔는데도 죽을 때까지 노력하기만 한대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정녕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따라서 하세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얼룩뚱땅 하려고 했던 거 이제는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 왜? 이것이 썩지 않은 영원한 날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과 이런 그 애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창념돼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있을 때 내가 적용이 돼야 돼요. 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한 소리가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 이걸 누구 소리로 받아들여야 돼? 내 소리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전도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막 두려워. 내가 그 군대 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예비군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전도지를 이렇게 갖고 가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왜 예비군들에게 전도를 못 하냐? 예비군들 어땠습니까? 저 동원훈련 받으면 술이 곤드레 치갖고 와갖고 밤에 되면 담배를 그냥 이렇게 끌어물게 그냥 막 반절 깨물어 물어. 그러면서 막 이 노름을 하는데 막 돈을 잃으면 얼굴이 상기가 돼야 안 돼요. 상기가 되면 금방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형제 자님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라면 다 도망올 건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아우 저들하고 왔다가 막 때려 달라들어서 시비 걸으면 어떡할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이 우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떠들러 보니까 고린도후서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 믿음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때 예. 그 다음에 남자답게 너 남자냐? 자매들은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너 남자냐? 예, 남자죠. 그러면 너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강건하여라 하는 말이 콱 뚫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볼 때 네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주님을 믿지? 그러면 너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너 남자냐? 예. 그러면 너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말씀이 들을 때 마음에 확 그 말씀이 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환경을 볼 때는 이들에게 전도 못하겠습니다. 환경과 분위기를 볼 때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술을 담배를 못 끊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걸 끊겠나이다.
저는 우리 저 형제님의 그 간증을 저 본인 자꾸 이제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니 본인이 아니라 그랬는데 자꾸 이제 그냥 이것도 법에 안 걸린다래. 어떤 형제가 안 걸린단 말이요. 어떤 형제는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더래. 정말 안 끊어지더래.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한 달, 1년에 300 몇만 원이 들어가더래. 나 담배값 그 전에 나 2가씩 피웠는데도 계산을 안 해보고 피웠는데. 그런데 300 몇만 원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300 몇만 원 1년째 담배를 피우는데 이것을 담배값을 한꺼번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헌금하고 했더니 그때 그 주님이 끊게 해주시고. 그럼 맞아. 제가 이 말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 결단. 그냥 주님 앞에 헌신다. 아니 주님 앞에 아무것도 그 결단도 안 하면서 그냥 끊게 해주십시오. 안 끊어지죠. 적어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담배뿐이겠습니까? 소리가 됐든지 노름이 됐든지 어떤 것이든지 요거 증권이든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블루투스 같은 거 결단해서 버리지 말아요. 성경에 땀 흘리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서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어찌하든 간에 이 물두도망에 우리가 스스로 씻고 담력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 거울은 여자들의 거울로, 그 당시에 이 그 물두멍을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거울인데 저게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 노소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노소를 반질반질 해가지고 그걸로 거울을 썼어요. 이렇게 거울, 이렇게. 자, 저기 보면 요쪽에 거울이에요, 거울. 이 여자들의 거울인데 이것으로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졌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들의 모양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의 모양, 나의 유익을 끼치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드릴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한 것, 나의 모양을 내는 것, 나의 유익을 얻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